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땅을 정복합니다. BC 538년에 바사 사람 고레스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BC 331년에 바사 제국이 멸망합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정복합니다.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은 분열됩니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부터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BC 40년에 로마 원로원이 안티파테로의 아들 헤롯 대왕을 유대 지방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BC 37년부터 이 헤롯 대왕이 실질적인 통치자로 유대 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로 헤롯 가문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BC 20년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축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도 늘 불안정한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해에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유대 지방을 분할하여 통치합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되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되지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헤롯 안디바가 고용한 군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헤롯 안디바의 휘하에 있었던 군인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갈릴리 지방을 확실히 관할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AD 4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가 가버나움을 완전히 관할 통치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헤롯 왕, 헤롯 안디바가 고용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나쁜 소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나쁜 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많이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일생을 살면서 나쁜 소식, 나쁜 소문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 놀래키는 사람 되지 말고 좋은 일로, 선한 일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 백부장에게는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인데도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병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시의 하인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온 노예입니다. 노예가 병들었다는 것은 갖다 버려야 될 물건에 해당하던 시절이요.
당시에 종이 병들었다는 건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거나 어떻게 하면 갖다 버릴까 그거 생각하던 시절인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병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종이 병들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군인인데도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절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아주 잔인한 군주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기 위에 천부장들이 있습니다. 천부장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래로는 100명의 군사를 통솔해야 되죠.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군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따뜻해요. 기대 이상입니다. 이 사람 백부장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퀴리에,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퀴리에, 퀴리오스는 존경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도 사용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여 신앙을 고백할 때도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퀴리에 욱 에이미 이카노스, 주여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라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 백부장은 로마인이거나 아니면 레바논이나 시리아 지역에서 징집된 이방인인데 헤롯 왕의 용병이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 군인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 그것도 멸시천대받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에,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했는데 단지 존경하는 의미로만 퀴리에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이 주요라고 고백한 것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요 퀴리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나는 이방인이라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군인 백부장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왜 그렇게 특별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마태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는 유대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는 유대인들만의 잔치가 아니요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의 교만과 우월주의와 형식주의를 꾸중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헤롯 안디바의 휘하에 있던 이방인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의 태도에서도, 진실한 믿음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잘난 사람들아, 교만과 우월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실 수는 내가 없지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음도, 이 사람의 믿음은 진실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겸손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진실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헤롯 안디바 휘하에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봐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과 우월주의, 형식주의에서 오늘 벗어나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만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는 길이요. 우월주의, 언제나도 넘어지게 하는 주범이요. 형식주의, 열매 맺지 못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던져버려야 될 악습이요. 우리 그런 것은 다 던져버려야 돼요.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의 권능을 믿고 삶의 태도는 겸손한데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들 중에는 백부장이 최고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백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너무 무게가 있어서 조금 가볍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는 백부장이 최고인데 목사님들 중에는 백목사님이 최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 칭찬하셨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 great faith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은 믿음의 소유자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 읽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7장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의 기록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의 기록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의 벗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차이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간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것으로 마태의 기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누가는 다르게 기록해요. 이 백부장이 평소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으로 기록해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라비요, 당신이 고쳐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 즉 오늘날의 예배당을 지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라비요, 가셔서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한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직접 갔고 그렇게 기록하고, 누가는 백부장이 직접 간 것이 아니고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해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4명의 성경 기록자를 동원을 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기자가, 성경 기자가 각자의 시선과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대로 조명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요한 복음은 조금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에서는 분리하지만 같은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는 상호 보완, 상호 보충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서술할 때 한 사람의 관점으로만 기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상호 보완, 상호 보충의 역할을 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도 그러합니다.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상호 보완, 상호 보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도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서로 상호 보완, 상호 보충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글로 표현하기에는 그 내용의 깊이를 다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당시에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님만이 자기 종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강조하여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그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생각하기를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권능과 위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회당을 주어주면서 알고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것입니다.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좀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를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한 것이죠. 마태는 이방인 백부장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잔치는 유대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천국잔치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참여하는 잔치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친화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예외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는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들보다 더 겸손했음을,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들보다 주님 말씀의 권능을 더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이 처음에는 내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나 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먼저 보낸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한 것도 사실인데, 마태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먼저 보낸 사실을 생략하여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간 사실을 생략하여 기록함으로써 각자가 강조했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배운 사람이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든, 그가 잘난 사람이든 혹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진실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은혜는 임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코 교만한 믿음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겸손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냉랭한 믿음 아니기를 바라요. 주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누구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 종이 병들어서도 내가 병든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따뜻한 믿음, 사랑할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 아니기를 바라요. 주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고 말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점심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든 것 때문에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앓았던 병은 성경 읽었는데요, 중풍병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부장의 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없어요? 예, 모릅니다.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 백부장의 종의 이름이 무엇이었나, 이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백부장의 종은 몸이 병들어서도 결코 외롭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은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불행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부장의 종에게는 믿음 좋은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백부장의 종에게는 믿음 좋은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백부장의 믿음이 진정 빛나는 이유는 그의 믿음 까닭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진정 빛나는 이유는 그 백부장의 믿음 까닭에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종이 누구였는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백부장의 종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 드러납니다. 진실한 믿음은 사랑을 만듭니다. 진실한 믿음은 사랑을 키워요. 진실한 믿음은 사랑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요. 사랑을 키우고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다 아파요.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파요. 이 백부장도 그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잔인하기 그지없는 군주를 모시고 위로 천부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래로 100명의 군사들을 부하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을 줄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백부장에게도 아픔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병든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보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허락하신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프고 아픈 삶을 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믿음 아니고,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 아니고, 형식주의에 갇혀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아니고, 주께서 보실 때에 진실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백부장,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 백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도 고침을 받았고 그의 종도 분명히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진정 빛나는 것은 그의 믿음 까닭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크게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